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 똑같은 성령으로 똑같은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똑같은 성령이고 똑같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숙의 수준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주셨다고 저절로 그냥 새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능력,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수준의 그리스도의 선물에 뭐 차이가 제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큰 잔치집에 가면은 잔치를 베풀고 때로는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죠. 예상 인원이 한 100명쯤 올 줄 알고 선물을 100개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150명이 오면은 선물을 다 못 받아가지 않습니까? 한 50명 정도는 못 받고 가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예상보다도 인원이 더 와버렸어요. 준비한 선물보다도 온 분들이 더 많아서 못 받고 간 분도 있고 그리고 뒤에 준비해가지고 또 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준비할 때에는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제한이 있죠. 무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큰 백화점에서 너 마음껏 너 원하는 대로 가져가 한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분량이 한계가 있죠. 장난감 몇 개 탁 집으면은 그게 다입니다. 쭉 흘러가면서도 그걸 가져가겠다 해봤자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들어가면은 아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져가지요. 보따리 막 싸가지고 짊어지고 그리고 나오면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을 가져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분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무한대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분량의 한계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도대체 어떤 선물이기에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시는가,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이 다윗이 쓴 시편의 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느냐 하면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8절 한번 방송 띄워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한 중에서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계속 띄워줘 봐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지요. 발견했습니까?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데 시편 그 말씀에 보면은 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데 선물을 사람에게서 또는 패역한 중에서 받으시니,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원문, 이 시편의 원래 원본적인 그 글은요, 뭐를요? 주님이 받은 겁니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사도 바울은 바꾸어서 써놓았을까? 여러분, 그 배경을 알면은, 이 시편의 그 배경을 알면은 왜 바울이 바꾸었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요, 여러분, 늘 이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보면은 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 수밖에 없는 그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도우셨고, 결국은 그 패역한 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그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시편에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고, 주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그 악한 자의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무한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누리고 살았음을 시편에서 찬양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시편의 그 말씀,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또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요,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부터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올라오셨다, 위로 올라가셨다,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올라가셨다라는 그 표현을 다윗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동일하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려오셨다라는 의미도 같이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의미가 뭘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려면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일이 없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고? 날개가 있듯이 지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좋은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 문제들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늘 위에서 땅 아래에서 다 체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부족함이 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고통과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인데 그것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가 아닙니다. 어느 만큼요? 예수님의 그 장성함, 그 분량만큼,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만큼 성장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성숙하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만큼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성장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세워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에 보면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직분을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안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세워주시고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온전하는데 그냥 온전해집니까? 거기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고 내가 온전한데 성장해 가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예배도 봉사입니다. 서비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서비스입니다. 이 봉사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면요 잘했지요. 근데 반만 잘한 겁니다. 아니, 반도 제대로 잘못한 거예요. 진짜 잘하는 것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내가 봉사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불러서 같이 함께 봉사하는 것이요, 이게 만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로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겁니다. 내 혼자 잘하자고, 내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자고 그렇게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함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해갈 때에, 봉사하고 섬길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권면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도 더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봉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이게 절대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도대체 뭡니까? 아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데 가슴은 냉랭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잘했고 뭐를 해야 될 것, 머리는 다 아는데요. 머리는 다 아는데 가슴은 냉랭하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팔, 다리가 움직이려면요, 어떤 일을 행하려면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야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것 하지요. 아무리 머리로 이건 옳고 저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로 생각해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요, 절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아는 걸로만, 머릿속에 아는 걸로만 되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로 아는 것이랑 내 가슴에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냉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주의 일에 함께 섬겨가는 주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 무한한 축복, 무한한 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했는데 왜 내가 못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그러면 높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주의 봉사하는 일에, 함께 주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